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 부르시는 우리 여러분 상 가운데 임하여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세종문화회관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오랜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뮤지컬을 같이 관람하기 위해서 광화문을 같이 지나갔었는데, 그 광화문을 지나가면서 우리 유명한 이제 동상이 있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의 난을 극복하셨던 인물이죠. 1517년에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500년 전에 이제 인물이 이순신 장군입니다만, 사실은 5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의 수도 한복판에 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갖다 놨다고 하는 것은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순신 장군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마음 가운데에 큰 이게 의미가 된 우리나라의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를 상징한 수도 한가운 광화문에 저 동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저 불의 동상을 세워놨는가 봤을 때 여러분 뭡니까? 저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이게 왜군의 외적의 손에서 이제 구원해 주신, 구출해 주신, 나라를 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 자리에 갖다 놨는데, 이제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시편 144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44편의 1절 말씀 앞에 여러분 이 시가 누가 쓰인 시인지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쓴 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찬송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이순신 장군 이상의 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이상의 사람이냐면, 일단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윗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둘 다 뭘 모르는 사람이다?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순신 장군은 23승에 한 번도 이게 왜구에게 패한 적이 없어요. 23전 23승입니다. 마지막에 비록 전사를 하셨지만 23번 싸워가지고 23번 다 이기신 불패 이제 장수인데, 마찬가지로 다윗도 여러분 이 패전을 모르는 장수예요. 모든 싸움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과 다윗 둘 다 패전을 모르는 장군 출신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다윗이 조금 더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누구와만 싸웠어요? 이게 외놈들하고만 싸웠잖아요. 23번 다 외놈들과 싸웠는데, 다윗은요 여러분 누구랑 싸운 줄 아십니까? 이게 동서남북의 나라들과 다 싸워요. 주로 많이 싸웠던 골리앗은 여러분 왼쪽 판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서쪽의 블레셋의 나라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어느 나라일까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랑 또 싸워서 또 이겨요. 동쪽에 어느 나라일까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랑 또 싸워서 이겨요. 남쪽에 어느 나라일까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로 싸워서 이겨요. 세상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서쪽, 북쪽, 동쪽,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와 다 싸워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전임 왕 사울은 서쪽에 있는 나라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사해서 죽었잖아요. 그랬던 나라의 2대 왕으로 등극하여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도륙 내버리고 북쪽에 아람, 동쪽에 모압, 암몬, 남쪽에 있는 에돔까지 완전히 다 그냥 전부 다 정복해버려서 뭐가 됐느냐?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가장 약소국 중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당대 최고의 중동의 최고의 나라로 부상시키셨던 분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라를 구한 정도만이 아니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드신 분이 바로 다윗이었다. 약소국이었던 그런 나라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한 최고의 나라.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만들고요. 여러분 성전은 20년간 거의 그러니까 성전 7년 건축하고 왕궁 13년 건축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여러분 건축 공사에 이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뭐다? 나라가 태평성대였고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에 20년간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수 있었던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됐던 겁니다. 누가 잘해서 그래요? 그 아버지 다윗이 이미 다 평정했기 때문에 아들 때에 태평성대의 은혜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전쟁마다 다윗이 승리를 했는데 비결이 뭘까요? 비결.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 물론 이 다윗이 원래부터 성품이 제가 봤을 때는 용기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 왜냐? 목동 시절에 그 자기 키우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우리에 다가오고 곰들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 능력교회 지금은 사자가 들어오고요 곰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맞서 싸울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땅 사고서 여기 여리고 기도회 하고 있었는데 5일차 되는 날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왔다니까요. 멧돼지가 참아내요. 참아내. 주랭랑 쳤습니다. 어디 이거 사! 돌팔매하면 던졌어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제가 멧돼지 외치면서 빨리 차에 타라고 우리 목사님들 깜짝 놀랄까봐 빨리 차에 타라고 막 그냥 멧돼지 외쳤다니까요. 근데 이 다윗은요 멧돼지가 아니라 사자랑 곰이 양을 움키러 왔을 때 가서 여러분 그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고 그 입에 물려갔던 새끼 양을 구출해냈다고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봤을 때 원래 좀 제가 봤을 때 선천적으로 용기 백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좀 없는 분 같습니다. 물론 수련도 많이 하셨겠지만 뭐 그런 용기 있는 성품이 그의 어떤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더 보면요 그의 다윗의 주변에는 굉장히 용맹한 장수가 많아요. 대표적인 장수가 누구냐? 요압입니다. 요압. 최고의 브레인이에요. 이게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야. 이게 성경을 조금 뜯어보다시피 요압 하여튼 굉장히 지략에 뛰어난 이런 막 제갈량과 같은 굉장히 지략에 뛰어난 이런 요압과 같은 장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뭐 아비새, 후새 여러 이런 장수들이 그 다윗의 주변에 포진돼 있어가지고 나가는 모든 전쟁들마다 탁탁탁 나눠주잖아요. 맡는 파트마다 다 그냥 승전고를 외치는 참 좋은 장수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뭐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이런 용맹한 장수는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어느 날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어린 시절에 먹었던 우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탄식하듯이 내가 그 어린 시절에 먹었던 베들레헴의 우물의 그 맛을 내가 좀 한번 봐봤으면 라고 아마 속삭였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충직했던 장수들 요셉 바세벳 또 엘르아살 또 뭐 이게 삼마 뭐 이런 장수들이 있는데 이 왕의 소리를 듣고요 그 블레셋의 진영까지 쳐들어가잖아요. 그 블레셋에 쳐들어 그 군영 사람들 다 제거하고 우물을 떠옵니다. 우물을 떠와서 왕에게 팍 바쳐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거를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라 이 우물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붓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물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이 장수들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어드려요. 이때 여러분 그 물을 떠왔던 장수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주군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부하들을 사랑했던 장수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왕 곁에 위대한 장수들이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참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이런 위대한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됐을까를 봤을 때에,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보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시편 144편 1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어린 시절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있죠? 여러분 그 그림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바로 저 장면입니다. 이 어린 목동이 초립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때에 어떻게 초립동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편 144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장면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그 손가락을 가르쳐 나의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내가 골리앗을 때려잡았지만 이 돌팔매를 던진 나의 손가락 위에, 돌팔매를 던진 나의 손 위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다윗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긴 거예요. 어떻게? 블레셋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런 둘러싼 모든 외적들과 싸웠을 때에 다윗이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든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을까 봤을 때에 그 전쟁 가운데에 활을 쏘는 다윗의 활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바로 가르쳐 싸우게 하신도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그의 위대한 스승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생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다윗의 지략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모략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놀라운 지혜가 되셔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전략을 하나님이, 타이밍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수학 공부하던 시절에 노량진 학원에 단과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문과 학생들은 주로 왜 문과를 선택을 하냐면 수학이나 과학에 이게 좀 이게 그레이드가 좀 떨어졌을 때에 뭐 국어를 좋아서 뭐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학 과학에 이게 좀 한계를 많이 느껴가지고 문과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재수 공부를 하면서 이게 수능 공부를 할 때 과학의 점수를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특히 여러분 학교마다 이렇게 물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학교들마다 누가 계시죠? 재물포.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그 재물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괜히 지들이 공부 안 해놓고는 선생님이 그냥 재물포라고 맨날 이름 붙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우리 때도 뭐 허 선생님이라고 수학 잘 가르쳤던 분도 계시지만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이해 못할 애들은 못해요. 솔직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문과생이다 보니까 수학 과학에 좀 어려움을 좀 겪었었는데 이제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가서 하루는 물리 수업을 배우는데 그 선생님이 이게 뭘 잘 이게 많이 가르쳐줬다기보다는 굉장히 원리를 기가 막히게 탁 찝어주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여러분 막 물리 어려워하시지만 이러이러한 뭐 뉴턴의 법칙 이러이러한 이 포인트 그래서 딱 이게 몇 가지 포인트를 찍어준 적이 있는데 이게 하여튼 좀 클래스가 달랐어요. 그 선생님의 클래스가. 그래서 그 수업을 받고 그렇게 예전에 이게 물리 수업에 고생을 했던 제가 이게 수능 이제 모의고사를 봤을 때도 이 물리 파트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게 된.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학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시절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 수능 공부에도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손가락을 가르쳐 이기게 해주시는, 여러분 그 손가락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수능 시험 볼 때 그 손가락이 뭐랄까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에게 전쟁터죠. 여러분 이 펜을 잡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전쟁터입니다. 이거 그레이드 등급 전쟁터예요. 그런데 그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터에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펜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수능 보는 시험 성적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이 손가락 위에 가르쳐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가락 위에 앉으신 그를 지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 위에도 함께 역사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2절 3절 말씀 보면 여러분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내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선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이름 뜻 사랑받는 자예요. 다시 한번,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 정말 이 말씀대로 다윗은 우리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딱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 많은 위대한 선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바로 그 원인은 바로 이것에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다윗 본인이 우리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의 증거가 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여러분 다윗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어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고 여러 명의 아내들과 사랑하여 결혼했고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만 단 한 번도 여인들에게 그 사랑의 고백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윗의 유일한 사랑의 고백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75편이 다윗이 썼다니까요. 시 한 편 쓰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구구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든지 세상에 75편에 해당되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록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이게 그냥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맨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너무나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항상 말하자면 등가성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의 고백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네, 문제는 뭐예요? 자꾸 그냥 너무 여기에 경제적 효과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바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우리 하나님께 이마만큼 드리고 이마만큼 축복받으려고 하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께는 좀 이렇게 잔머리를 내려놓는 분이 축복받는 거야. 신앙생활하다 보면 잔머리와의 싸움이 될 때가 많아요. 드릴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아이 그냥 딴 사람 하라 그래. 이제 이게 참 그런 우리도 다 물질 귀하고 다 쉬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최선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최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정신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는 왕 중의 왕이다. 아니 이 나라의 앞으로 메시아가 올 터인데 너 다윗의 후손으로 나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승리해야 돼.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살아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2절 마지막 부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게 뭐하게 하셨도다? 여기 끝에 밑줄 끈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을 내게,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왕위를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러분, 백성들이 복종해야 왕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맨날 밀란 나고 쿠데타 나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엄 사태 나고 막 그렇잖아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의 왕위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전임 왕 사울은 우리 주님 앞에 크게 3번의 범죄를 했어요. 성경 읽으신 분, 사울의 3가지 범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범죄, 제사권 침탈이었죠. 왕이 제사를 드렸죠. 제사권 침탈. 두 번째 무슨 죄였죠? 아말렉을 싹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찮은 거 없애고 좋은 거 남겼다 했죠. 이게 두 번째 아말렉 사건. 세 번째, 엔돌의 여인, 신접한 여인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무당에게 구했다가 결국은 이제 사형 선고받고 가셨죠. 여러분, 사실은 죄가 3가지인데 본질은 하나예요. 사울의 죄는 크게 3가지죠. 제사권 침탈, 아말렉 문제, 엔돌의 신접한 여인, 3가지인데 3가지의 범죄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그래요. 왜 제사를 지냈냐?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 지금. 근데 사무엘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민심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하는 수 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아말렉에서 좋은 거 왜 남겼습니까? 아말렉에 갔다 와서 왜 좋은 짐승 남겼냐고. 이거 백성들에게 줘가지고 지지율 올리려고. 하나님의 시야가 아니라 백성들만 지지율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응답 안 하고 이제 사람들 이제 정말 이 이제 사람에게 도움을 이게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는 귀신에게까지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의 말로가 이렇게 됩니다. 참 이게 사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은 참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은 우리 주의 종들도요, 우리 하나님 눈치보다 누구 더 눈치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분 나쁜 설교하면 괜히 아이고 또 안목의 장로님 또 시험 들겠다, 야 안목의 권사님 또 시험 들겠다 해가지고 이게 주로 뭐 이런 책망하는 설교들 안 하고 좀 고치라, 바로 잡으라는 설교 안 하고 좀 듣기 좋은 말씀들. 물론 여러분, 때로는 축복도 해주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는 말씀이 필요하지만 그냥 뭐 내 귀에 캔디하라고 주님께서 이거 세운 거 아니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먼지 묻었지만 말씀으로 거울을 비춰봐서 우리에게 붙은 수검댕들 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주의 종들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이 필요해요. 주일 성수 못하고 11조 생활 못하고 크리스천답게 생활하지 못하는, 세상에 나가서 어둠에 타협하며 지내는, 그냥 그야말로 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하여가 부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그따구 신앙생활에서는 천국 못 갑니다 라고 탁 경고의 일침을 줘서 말씀에 감동받아 이제 목사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 세우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사울은 이상하게도 왕이 되고 나서 맨날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지지율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희한하게 지지율 쫓아갔던 왕이 지지율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시편 144편 5절부터 7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원수들을 흩으시며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여러분 지금 이제 아마도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도 왕이지만 선지자였기 때문에 환상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형제들 자매분들 환상이 열리죠. 다윗도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전쟁터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지만 우리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두 손을 들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가지고 탁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응답의 말씀이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여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하늘을 드리고 강림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처소에서 다윗을 위해 오시는 겁니다. 하늘의 처소에서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하늘을 드리우고 하늘 전체를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며 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사 우리를 위해 지금 전쟁하시기 위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냥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서 그들을 물리시소서. 지금 뭐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늘에서 그냥 영적인 화살비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지금 다윗이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이 원수들은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갑자기 막 쥐떼가 달려들어가지고 화살 다 막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 히스기야 사건 아시죠? 히스기야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몰려왔을 때에 하루 아침에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죽었는데 이게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날 밤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의 진영에 쥐떼들이 침입해 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화살 있죠? 활을 다 갈겨가지고 다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무기만 끊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중세시대 패스트가 어디서 출발한 줄 아세요? 쥐벼룩이죠. 바로 그거예요. 3일에 죽었대요. 중세 때 패스트 블랙데스는 3일이면 죽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독한 놈을 보내셨나 봐. 하루에 다 죽었어요. 쥐떼가 그 화살들을 그러니까 헤로도투스의 기록에는 쥐떼가 들이닥쳐가지고 활을 다 현을 다 끊었다라고만 나오는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예요. 하늘에서 화살비가 부어지니까 쥐들이 가가지고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싹 다 그냥 무기 없애버리고 다 병들어 죽게 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주님 앞에 나왔죠? 우리들은 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다윗과 함께 하신 승리의 하나님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승리의 하나님이셔서 그분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권속과 우리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주님의 승리를 주실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야.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우리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들이 원수들의 공격받는데 뒷짐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확신한 신앙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사 원수들에게 화살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여기에 준비가 있어요. 다윗이 이 부분을 찝습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이냐. 교회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교회만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8절 11절 말씀 우리 두 사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거짓에 대한 단어를 말해요. 8절 그들의 입은 거짓의 입을 말합니다. 11절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합니다. 또 그들의 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여러분 이방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예요? 다윗의 기준으로 있을 때 다윗의 기준으로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이득을 위해서 속이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속이고 남을 누르기 위해서 속이고 악한 거짓말들을 해가지고 자신의 이득으로 삼고 그 거짓말을 통하여 승리를 도모하는 자들,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우리 학생들 지금서부터 주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 우리 아이들 시험 보다 보면은 주변에 컨닝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점수 1점이라도 더 받아야 좋은 대학 갈 것 같으니까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게 세상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습니다만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거짓의 입, 거짓의 손이 되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여호와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전쟁에 우리의 준비인 것입니다. 그건 그만큼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장사하는 여러분 속초 여러분 지난번 저는 말씀드렸죠. 속초 시청에서 갑자기 상인들 막 저울 검사를 팍 했더니 갑자기 막 속초 시청 앞에 있는 이 상인들이 갑자기 저울을 들어가지고 막 땅에 던지고 막 밟고 막 카메라가 다 찍었어요. 알고 보니까 도다리 1kg짜리 도다리를 이 저울 위에 타고 올리니까 저울이 2kg로 올라가요. 야, 1kg 도다리인데 얹으니까 2kg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그쪽 자락 상인인데 집사님 하나 안 계실까 내 의문이. 그런 11조를 주님께서 받으실까. 성경에 보면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내게 어떤 소원이든지 가까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다 저울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상인 속에서 정직과 진리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 다 컨닝해가지고 막 점수 올라가는데 끝까지 내가 막 지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네가 바로 다윗이야 해요. 네가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다른 사람 말고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건지리라 해주시는 겁니다. 택한 그 사람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향하는 크고 작은 거짓들과 싸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 앞엔 진실하게 걸어가겠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칼빈 선생님의 삶의 표였던 코람데오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실하게 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말하잖아요. 주님 거짓에 손 대지 않고 내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에 입 대지 않겠습니다. 조금 그냥 뭐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조금 모면하려고 자꾸 원산지 속이고 막 국산 뭐 외국 꽃가루 섞어가지고 막 국산이라 말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런 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을 바라요.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참 그래서 신앙생활에 다윗이 누렸던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은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정직과 진리의 길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시느냐 두 가지로 보겠는데 144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모퉁이 돌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12편에 다윗을 통하여 주신 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너희의 권속들에게 주시겠다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따라합시다.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들들은 무엇? 딸들은 무엇? 아들들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 아들내미들에겐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게 하신다. 장성한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적마다 생각이 나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 5년 4년 전인가 우리 뒷동산에 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오디나무 아시죠? 뽕나무. 네, 오디나무를 심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심었을 때 정말 이만했어요. 이 강대상 이 밑에 한 이만, 이거보다 더 작았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내일,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시면 나갔을 때 뒷마당에 나무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꼭대기까지 여기 이 뒷마당에 제일 크게 올라가 있는 나무가 그 오디나무예요. 언제 그렇게 자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집안의 아들들이 바로 야 언제 저렇게 나무가 컸냐?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장족의 발전, 일취월장의 그런 아들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뭐 키도 자라게 하시지만 우리의 능력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재능도 자라게 하시고 사랑도 자라게 하시고 품도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들 키우는 분들에게 이 말씀 여러분 뭐 더 필요합니까? 주여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래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장성한 나무는요 여러분 최고의 나무를 먼저 하십니까?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나무는 레바논 백향목인데,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 나무가 쇠케이아 트리 같은 거라 몇 미터까지 끄느냐? 100m까지 올라간다. 100m까지 위로 100m. 그게요 여러분 저 뉴질랜드랑 저 캐나다랑 이 레바논 이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없는 88m에서 100m까지 올라간대요. 나무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은 딱 어디에 쓰이냐면 왕궁의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 나무는 왕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왕궁의 기둥감들로 사용해 주시는. 그 다음에 딸내미들은, 우리 여자분들, 우리 딸들은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시 여자분들 우리 딸들은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여러분의 딸내미들을 주님께서 뭐라 키워주시겠다? 모퉁이 똘인데 그냥 초가삼간에 초가삼간에 그냥 버려진 그냥 허름한 집에 세워진 그런 그냥 돌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궁전의 양식대로, 궁전이 세워질 때에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아름다운 모퉁이 돌과 같으며, 여러분의 딸들을 하나님의 궁전의 모퉁이 돌 기초석으로 삼아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란 여인이 누구냐? 여러분 에스더잖아. 에스더 하나님 나라에 왕비로 들어가서 그 페르시아 나라의 왕비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그 위기 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어 버린 에스더, 그 여인이야말로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런 여러분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름답게 하십니다. 마귀가 임하자면 여러분 혼란을 갖고 와요. 귀신의 역사는 혼란을 갖고 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역사하면요 외모도 망가뜨려요. 저는 영적으로 식탐의 귀신을 본 적도 있어요. 저한테도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가. 근데 이 진짜 이 식탐의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안 먹으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도 먹게 하더라고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찌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생각에는 뭐 유전 같고 뭐 식욕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좀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다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딸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아름답게 만들어 줘서 과도하게 살찌지 않게 하시고 몸매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얼굴도 이쁘게 하시고.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욥기서 맨 마지막 장에 욥의 세 아들의 욥의 세 명의 딸들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세상에서 가장 이뻤던 딸내미였더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성경과 이게 뭐 우리 삶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숙이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딸내미들을 아름답게 공정의 모퉁이 돌과 같은 아름답게 다듬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쟁취해 주시느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심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뭡니까? 형광펜 쳐놨죠? 우리의 곳간에. 우리의 곳간은 빈 곳간이며가 아니라 우리의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백옥이 가득한 곳간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곳간은 네 곳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곳간이기 때문에 그 빈 곳간을 내가 채워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정직해야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정직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빈 곳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제하는데 더 잘 살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남들을 나눠주는데 빵꾸가 안 나요. 계속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자식들 잘 되고 곳간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도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하시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다고요. 14절에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여러분,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 당시에는 소로 무역을 했잖아요. 무역하는 모습입니다. 무역의 경상수지 흑자냐 적자냐의 문제죠.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면을 밑줄 짝으면 경제인에게 말하면 우리의 경제는 흑자 경영할 것이며요. 적자가 아니라 흑자 경영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숫소들이 무겁게 짐을 실어서 무역이 참 잘 돼서 장사도 잘 되고 매출도 오르고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아마 이번 창립 기념 주일에 이제 간증을 하시는 우리 서상일 집사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간증을 하실 테지만 한마디로 우리 지금 서상일 집사님께서 받으신 은혜를 제가 말하자면 14절 말씀.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장사가 안 되면 그 짐차들이 빈 차일까요? 가득한 차일까요? 빈 차겠죠. 근데 여러분, 거래처에 거래가 많다, 계속해서 오더가 발주가 많이 온다 라는 말이 뭘까요? 차에 짐을 잔뜩 실으는 것이고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짐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출도 우리 주님께서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매출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매출액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사 그 곳간을 빈 곳간 되지 않고 가득히 백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경제도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범사를 주님 앞에 맡기라. 여호와께서 너를 권면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15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위해 전쟁에 싸워주시고, 친히 우리 아들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사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로, 우리 딸내미들은 궁정의 아름다운 모퉁이 돌 같은 아름다운 존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국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산업에는 무겁게 짐을 실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이 무역에도, 우리 산업에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정직함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든 능력계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